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그 죽음에서 영생하는 길, 구원, 안식, 그 매임으로부터 자유하는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이다 그 생명이고 그 생명이다 그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 길, 생명, 진리는 같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표현을 달리한 것 뿐이지 의미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은 같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에 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길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길이라는 단어를 데레크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데레크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이 길에 관해서 한번 우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서 보시면 롯이 나와서 탈출해서 소돔 고모라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내는 죽고 딸 둘이 데리고 나왔죠. 그 상태에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에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았다. 그게 롯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길, 데레크라는 길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면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35절에서 보시면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여인의 생리가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여워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야곱이 데리고 도망했죠. 아버지 몰래 막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따라옵니다. 라반이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마주치게 됐을 때 그 우산 그것을 라헬이 어디에 앉아 그 자리 그 위에 거기다가 자리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만났을 때 그 라반에게 라헬이 얘기를 합니다. 마침 여인들의 생리가 원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성경과 좀 달리 원어에 그 있는 것을 살렸습니다. 마침 여인들이 생리가 있다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지금 이게 말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길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런 두 구절을 통해서 다른 또 밑으로는 다른 걸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이 길이라는 데레크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창세기 19장 31절과 창세기 31장 35절에서는 뭐예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여인들이 여인들이 생리가 있다. 생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죠.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그 생리가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세상의 도리가 세상의 풍습이죠. 세상의 전통 그것도 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풍습, 세상의 관례,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그 현상 그런 것을 길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의 도리, 세상의 풍습, 세상의 관례, 세상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그런 역사, 그것을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쫓고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사람들의 계명, 장로의 전통, 사람의 유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유전이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걷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사람의 전통,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성경은 매였다. 율법 아래 매인 자, 자유가 없는 종된 자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구약성경 26장 욥기 26장 1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사, 일하심을 나타낼 때 행사라는 단어를
데레크, 길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19절에서 보시면 원어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기 태초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만드신 것, 먼저 태초에 만드신 것 이 말이죠. 첫 번째 처음으로 만드신 것, 만들다라는 단어가 데레크, 길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행사가 길이고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이 길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어나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하는 그 조화라는 단어가 데레크, 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된 피조물, 그것이 길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러면 세상의 전통, 유전, 풍례, 관설이 길이었고, 세상의 길이었고, 성경에서 길로 사용되고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해요? 피조물로서 신성함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네요. 이해 못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태초에, 이 태초가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이 말이에요. 처음 시작,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제 원어의 의미를 안 담았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이 뜻을 다 알고 나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왜? 내 안에 계신 그것이 아버지다 라는 이해와 똑같아요. 지금 이런 말을 이 기독교, 우리 지금 믿는 세상 교회에서만이 그 육신이 아버지라고 해요. 불교에서도 보시면, 타 종교에서도 보시면 그 참나가 신이고 그 참나로 사는 것이 신이 됐다, 우주가 하나 됐다, 제일 근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렇다고 그 육신 자체를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시타르타를 어떻게 해요? 신으로 숭배하지 않사. 시타르타가 아니라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름이 시타르타니까 뭐죠? 석가모니를 부처님을 그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중생들이 다 그 부처 되기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가르마를 믿는 종교죠. 가르마는 그 업에대로 돼서 완성돼서 부처 되기를 하는 신앙이 불교 신앙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그 예수가 그 하나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표현들 지금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오늘 세상 교회에서만이 잘못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지 못하고 인간으로 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종교, 타 종교보다도 못한 그런 잘못된 약한,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밀려버리면 성경에서 그렇다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막 우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래 중국의 본토 종교는 뭐예요? 도교였어요. 노자의 사상. 도교가 먼저 존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불교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중국으로. 지금 이 땅에도 그런 불교와 문화가 다 이 땅에도 중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불교가, 당나라 때 보시면 불교가 그 나라의 대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도교가 불교에서 밀린 이유를 보시면 그 개념적으로 알죠. 언어로 원리와 이런 개념적으로 잘 설명되지 못하는데 불교는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밀렸어요. 도교도 안 되면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것이 언어로서 잘 표현돼서요. 딱딱딱 증거를 딱딱 대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딱딱 이런 언어로서 표현이 잘 돼서 그런 개념이 딱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불교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불교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와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원래는 한당은 막 부흥이 됐지만은 지금 기독교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뭐 어떤 것으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원리와 어떤 그런 개념, 그 언어로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래요. 믿음에도 일단은 가르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태어나서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이런 개념화된 그런 것들로서, 원리들로서 사람에게 일단 먼저 배우는 지식으로 배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걸 증명해서, 그래서 조금 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물되는 믿음이, 이래서 증명함으로써 믿음이 선물되는 것이지 무작정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뭐예요? 말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막 어디에다 아무 데나 들어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성경에서 왜 그럽니까? 밑에 댓글 달에 하나님 성경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이.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이 왜 그러느냐를 증명하는 것은 그런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다 아닌 거예요. 그냥 맹신하라, 그냥 믿어라. 왜 믿어야 돼? 왜 그랬는데 설명 못하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곧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 참나를 찾으면, 진나를 찾으면 그거로 사는 자가 우리가 신이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인간이 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그 나, 진정한 영적인 나, 영적인 진정한 나, 그 참 나가 그것이 하나님이다, 신이다라는 거. 예수님도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를,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라고 했다고요. 참나를. 자기 자체가 신이 아니라 부처가 신이 아닙니다. 부처를 부처대로 그 깨닫게 한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 느낄 수 없는 그것을 제일 원인 신이라고 했다니까요. 그 육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런 개념에서 왜 위에서 설명드렸죠. 길이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왜 세상 그런 풍습, 전례, 그 하나님의 풍습과 하나님의 관례면 그것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고, 세상의 풍습은 아버지께 못 나가죠.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사, 일하심에 있고 길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신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서 알려진다니 그들이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만물, 창조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영이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이 계시되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본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으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다, 아버지께 나타나 보이다, 아버지를 만나다, 하나님과 맞대서 찾게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지닌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계시받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핑계치 못할 정도로 피조물에서 그 하나님의 계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피조물이 인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 육신 고기 덩이가 아니라. 그래서 잘 보세요. 피조물은 일단 잘못된 사람의 관례와 그 관례가 길이죠. 풍습과 자연의 현상을 따라서 하는 그 자연의 현상은 그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길은 하나님께로 못 나가겠죠.
그래서 이 길이 어디 있느냐 라고 시편 77편 19절에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는 세상 이 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세상은 바다 이 몸이죠.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전 길이 큰 물에 있었나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느냐? 바다에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 아래 감추어져 있었다. 이 몸이라는 이 세상 바다, 이 바다 세상이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하고 있고, 그 바다 세상이 이 몸이잖아요. 우리 안에 안 보이게 육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7장 17절에서 보시면 진리의 영, 그 보혜사를 말하고 있으면 진리의 영은, 말씀은 진리의 영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영이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라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그 영은 그 진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의미에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6절에서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통하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타날 자, 임할 자가 없어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이 길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길이었더라고 한다. 예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다. 하나님과 면접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는 길이 계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의 자연의 법, 인위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인위로 결성한 게 아니고, 인위로서 어떻게 구성시킨 게 아닌 것 외에 자연으로서 되어진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를 보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제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거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로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거든요. 이런 자유, 이런 구원, 이런 길을 우리는 어떻게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피조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 아니야. 천국이 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계신 땅,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 우리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말과 똑같아요.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라가 어디 있어? 여기, 저기 안 있어. 저기도 아니고 저기도 안 있어. 네 안에 있어. 하나님이 네 안에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데 어디로 어떤 나아가는 길을 찾냐고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지.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참 대단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 부자 되는 길, 건강하는 길, 무슨 길, 그리고 진짜로 보면 산에 어떤 길에 막 우거진 그 잡초가 우거진 거기에 보면 길이 있죠. 산에 가다 보면 그 길이 있잖아요. 그런 길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걸어서 만들어냈어요. 원래 이 땅에는 길이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이 세상적으로 말해도 원래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길이 있어요. 성공하는 길, 건강하는 길, 어떻게 하는 길, 어떤 대학교 가는 공부하는 길, 이런 길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길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산속에 있는 길도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원래는 없었는데 사람이 그걸 계속 걸로 걸어서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이 길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신약에서 표현된 것이 뭐예요?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거기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데레커, 길이라고 그랬죠. 그 길을 따라가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영생 없잖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찾는데 없잖아. 호세아에서 2장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그 행복을 찾아서 너희가 나가봤지만 없잖아. 못 찾았잖아. 자유 없었잖아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길에는 그 하나님, 그 영생, 그 진정한 그 자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성공하는 그런 성공한 부자들이, 성공한 자들이 말을 계속해요. 내가 그 어떤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져보니까 그 물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한결같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행복은 물질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죠. 여러분이 금산을 가지고 혼자서 저 어느 섬에서 혼자 살고 금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무엇이 쓸모 있어요? 그게 행복해요? 금산이라고 보석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혼자 살아요. 그 어느 작은 섬에 누구도 없어. 그게 그 금이 그 물질이 행복을 주던가요? 안 주죠. 그러니까 행복은 그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행복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은 세상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추구하는 그런 행복들은 잠시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누려보세요. 그러면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더 이상 그것을 하는 것이 싫어져요. 여러분이 뭐 맛있어요? 장어 맛있어요? 장어 또 먹고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러면 며칠 하면 며칠도 못 먹어요. 사실은 그것도. 하루도 3-4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먹어. 그럼 이튿날 또 나오고 하루에 한 때, 아니면 3일에 한 때 계속 먹어가 한 달, 2달만 그렇게 반복해보세요. 아 싫어. 장어가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 어떤 음식과 어떤 걸 먹을 때 막 계속 뭐 중독되지 아니하고는 먹다 나면 실정이 느끼거든.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는 그것이 무언가 있음으로써 행복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가지고서 그것이 그것 하나로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집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내려주는 거예요. 베품에서 주어지는 그 베품은 뭐예요? 계속 새로운 그 에너지를 자꾸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반복돼도 실증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미 이런 그 뇌과학적으로도 이미 설명이 됐어요.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받는 것 아니고 주는 것이 복이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 기를 때 얼마나 이뻐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은 다 컸으니까 그냥 이런 쪽으로 사랑하지만 이제 또 어리네 우리 외손자가 굉장히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보고 싶고 그럼 사진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막 이뻐 죽겠는 거예요. 막 화가 나다가 어떤 데는 막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게 띵땅하다 저라고 뭐 그런 게 없겠어. 이따가 좀 기분이 막 나빠 막 이래 있다가 사진 탁 듣다 보면 그 웃음이 나와요.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 얼마나 행복해요. 그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잖아요.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 사랑함으로 내가 행복하는 거로 끝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네가 고음 나한테 그래야 돼? 뭔가를 기대해서 그 기대 가치가 안 돌아오니까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주고 끝나야 돼. 주는 것으로 내가 주는 것이 행복이에요. 기뻐요. 마음이 편해요.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그 행복, 내가 행복하는 그 자체로 그걸 얻음으로써 끝나야 돼요. 행복했으면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기대해서 사람이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주는 거로 끝나야 돼요. 부부 관계에도 주는 거로 끝나야 돼요. 그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불행해지고 그걸 가지고 토라이내면 남한테 이웃도 불행하게 되고 서로 불행을 만들어요. 불행은 어떤 것이 불행이 아니라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는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내 생각이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유케 하는 행복의 길, 그 영생의 그 길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찾는 길에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있어?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이 영생, 이 구원의 길, 이 자유의 길 이 말이에요. 위하여 내게로 안 온다. 예수께서 있었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라고 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럼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든 내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리고 이 생명을, 내 안에 계신 생명을, 아버지를, 생명을 예수 안에 부어놓고 그 위에서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는 주인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주인과 종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창조주와 피조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 그 피조물에서 예수가 그 피조물에서 하나님이 신성이 드러난 걸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 그 계시가 어디서 완성됐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됐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이런 의미에서 그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육신이 길인가? 아니요. 그러면 뭐가 길이에요?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길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가 길이에요? 그 생명이 진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말씀이 그 길이에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께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흘리는 흐레오가 길이에요.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을 넣고 부어서 아버지 계시하려고 하는 예수를, 생명이 있는 예수를 보낸 그 창조주 아버지를 알게 만나다, 아버지를 만나는 나아가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길이라고요. 이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 안에, 물 안에, 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바다 안에 보화로 감추어져 있어요. 이 길은.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발견하려면,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면 먼저 이 길을 발견해야 돼요. 이 길을 발견하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그 표현을 바다에 물 아래 감추 있는 길을 발견하려면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빠져 죽죠. 그걸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침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나를 사는 나가 죽는 것, 그걸 침례라고 한다고요. 갑자기 이런 말 들어서 여러분 벌써 제가 말하는 거 이런 말 들렸을 때 마음을 계속 받은 분들은 하고 참 감탄할 거예요. 그것을 침례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라고도 합니다. 회개가 그 침례잖아요. 그 세례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길이 있고, 인간이 만든 길에는 찾는데 영생이 없어요. 너희가 사람의 교훈,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의 그 지식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막 여기서 영생 찾으니까 없어. 근데 어디 있는데? 생명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생명이 기름 부은 자 예수 안에 있대요. 내게로 와야 되는데 너 그 찾으려고 안 오잖아. 예수께 있대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 예수 육신이 더 길이네. 그럼 예수 육신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나아가요 지금? 이 나중에 온다고요? 그런 예수 절대 안 옵니다. 요수아에서 말씀드렸죠. 5장에서 12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만나에 있던 광야는 그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소출을 먹는 그 순간에 그 만나는 더 이상 그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안식의 땅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더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의에 대하라 하면 요한복음 14장인가 16장에서 보시면 있죠.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가 영원히 나를 못 봐.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예요. 그런데 예수를 온다고 했죠. 뭐로 와요? 그 생명 받으면 그 예수로 불리워지는 내가 예수 되어서 보는 그 예수를 그것을 예수 재림으로서 예수 다시 온다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 육신 예수가 구름 타고 구름은 육신을 말하고 이 육신에 그 생명이 부어져서 우리 땅에 임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그 예수 그냥 안 옵니다. 그 예수 절대 안 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인간이 만든 길은 아버지께로 못 나아갑니다. 거기에서는 아버지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 자유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길? 예수라는 육신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는 에고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 참나 생명 그 길이잖아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잖아요. 생명이 길이잖아요. 그 길이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생명에 의해서 사는 자 그 길을 따라 가는 자의 삶이 예수에게서 생명으로 사는 삶이 그 길로 아버지께로 가는 삶이 예수의 삶으로 표현해는 그 피조물에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길 대신 예수, 그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예수가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성천했다 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로 갔다 그러잖아요. 뭐 생명의 길을 따라가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 길을 영접해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을 부어서 예수된 자.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직분이에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호세아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호세아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죠.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왜 안 믿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영접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침례받은 자들이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씨를 밭이 영접한 밭에서 그 생명이 아버지께 나가는 그 길이 내 안으로 발견돼 계시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이 밭이 이 몸이 이 바다의 70% 물이 내 안에 그 길이 감추어진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길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이 길이 내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내 안에 있으려면 유일하게 먼저 된 자를 영접함으로 그것이 어떻게 내 안으로 넘겨져요? 밭에 씨앗의 안에 형체가 영접해서 밭 안으로 넘겨져요. 그 생명이. 그래서 내 안에 그 생명이 아버지께 나오는 그 길이 있는 자들만이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서 표현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로만이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웃에게 있어가 안 돼요. 그 길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을 가야만이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인 안에서 나 밖에서 길을 찾는다? 없습니다. 나 밖에 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어디 있느냐? 만약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생각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의 허물을 죽었지 봐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손잡아 이렇게 건지는 구원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하다면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 다 구원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 못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행위로 그냥 끌어올리는 행위의 구원으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 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하고 그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를 보고 그게 피조물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찾는 게 뭐예요? 예수께로 나온다라는 표현이죠. 예수께로 나오는 자, 그것을 너희 길에는 없음을 깨닫고 그 죽음을 통해서야만이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된다를 탕자의 비유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예요? 나가죠. 안에서 있다가 나갑니다. 아버지 집에서 함께 있는 집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세례라고 하고 침례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갔다가 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 나가서 하면 어디에 나가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려면 나가야 돼요. 나간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세상과 화합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면 성령 받으면 너희가 산속으로 도망가 들어가라 아니고 가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바울은 그것이 내가 율법이 있는 자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니까요. 그것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그 육신이 그 밭과 같이 썩어서 한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흙이 되는 그 역사에서야만이 그 길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그 길이 전달되는 동시에 나라는 내가 그 생명이 그 밭으로 넘기는 그 행위, 전달 행위인 동시에 그 뿌려진 그 땅의 그 씨앗이 예수가 그 밭에서 그 이삭의 그 열매로 연합해서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들림받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땅에서 형체를 내놓아서 열매 맺어서 열매 달린 그 열매 이삭이 뭐예요? 이삭의 열매들이 그게 뭐예요? 땅이라는 이 세상에부터 들렸다. 그게 들림이에요. 그걸 들림을 성경은 아버지가 높였다라고 해요. 그 높임이 뭐예요?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이로라고 신약 성경은 번역도 해요. 그 높임이 뭐예요? 땅에서 들림받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니까 또 뭔가 그러면 지금까지 마음 받아서 충분히 나중에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그냥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들림이에요. 데살로니가서 공중에서 들림 받죠. 어떤 들림을 받아요? 구름 타고 들림 받죠. 그와의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영접이 되죠. 그 구름이 뭐예요? 그 씨앗 받고 밭과의 연합으로 없음이 내가 그 아들 낳는 역사가 뭐예요? 그 예수와 그 씨앗과 연합해서 어떻게 그 장대 그 이삭 위에 여러 열매로 함께 맺는 걸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육신 이삭이라는 그 껍질을 입었잖아요. 함께 입어서 그게 구름 속에서 그 안에서 그 생명길로 함께 그 이삭에 매달리는 역사. 그게 들림 받음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그 밭에 그 형체가 있는 그 길을 영접함으로써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의 형체의 길을 통해서 나간 것이 아버지께로 땅 위에 공중에서 영접됐네요. 그 예수와 연합해가 영접이 됐네요. 그 영접돼서 뭐예요? 예수 성천으로 표현했죠.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 뭐 하려고 영접해? 공중에 왜 거기서 서로 연합해요? 아버지께로 가려고. 그 아버지께로 간다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추수꾼 보내서 열매 내서 알고 모았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제물로 드리는 거야. 농부가 추수꾼을 통해서 이삭을 베갖고 농부의 창고로 드리는 것.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길은 피조물 안에 있고 그 있는 길을 계시받고 영접하고 그것이 남의 길을 걸어서 나만 있는 길을 길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자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영에 의해서 구원받듯이 그 영이 내 안에 영접함으로써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일러주는 말은 영이오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접이라는 건 전번주가 거전분도 말씀드렸죠. 그 육체까지도 그 하나님 육체를 통해서 일러주는 말 자체를 하나님이 음성으로 듣는 그런 대우, 대통령의 특사를 대통령으로 대우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그 말씀이 거기에 전달돼요. 그래서 돈 보고 좋아하는 결혼한 여자와 그 결혼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돈 좋아서 하니 그 남자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절대 이 말씀이 형체가 넘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배웠지 그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로 번역됐는데 절대 그래 번역되면 안 되는 단어예요. 모노게네스, 유일한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길,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있으려면 먼저 있는 자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접해서 하나가 돼서 그게 씨앗을 통해서 영접한 밭에 넘겨져야 그 씨앗 안에 있는 형체를 받음으로 그 형체가 있으므로 그 길 따라 나간 것이 이 땅 지옥이죠. 땅 아래잖아요. 지옥, 율법 아래다. 지옥의 땅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것, 위로 공중으로 떠는 것, 그 열매로 이삭에 붙어서 떠는 것이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뭐하러 기다려요? 기다리죠. 왜 기다려요? 농부가 와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려고 기다리는 장소가 구름 위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이런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사람 안에 있는 피조물 세계로 연합해서 그 길이 있는 자와 그 길이 있는 자가 나예요. 너가 나가 너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보시면 나가 모든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주라고 하잖아요. 나가 없으면 너도 없고 너로서 나의 존재가 증명되듯이 나가 있어서 너가 있고 내가 없으면 세상에 없고 우주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나가 너야.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출애굽에서도 말씀한 그 나라는 개념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떡이 나무에 임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 분명히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자라고 되어 있다니까 천사라니까요.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나타나냐. 불탄으로 나타났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느낄 수가 없어.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요. 느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만큼 그 하나님은 자꾸 뒤로 물러나. 왜? 모찬 몰라. 하나님 어떤 분 몰라요. 몰라라는 말도 잘못됐어요. 모르는 분, 찾을 수 없는 분, 우리 느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감추어진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다가 좀 그렇게 됐는데 바로 이런 그래서 그 길 영접함으로써 그 길을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영접함으로 있는 자를 영접해서 그 길을 내 안에에 그 길을 설치해야 돼요. 그 길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말해요. 우주의 법칙을 말해요. 그게 길이에요. 그 길을 내 안에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내가 그 길이 되었을 때, 그 길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길을 걸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 자유, 구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